자, 오늘 이제 345페이지 이제 미끄러운 내리막길 여성 안수에서 동성애 논쟁으로. 자, 이제 복음주의의 이제 굉장히 큰 어려운 문제, 난제들이 뭐냐면 좀 더 급진적인 그러한 급진적이고 이제 개방적인 그런 신학적 현상이 지금 복음주의 안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345페이지 보면은 이제 페미니스트 및 평등주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신학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또 이것이 과연 교회에 어떠한 영향을 또 주고받는가, 이것은 아주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자 346페이지 쪽으로 넘어가면은 여성 안수에 대한 거, 여성 안수. 사실은 이제 복음주의 안에서는 이 여성 안수가 사실 아직도 의견이 일치를 보지 못했고 여전히 이제 보수적인 그러한 복음주의 그룹이나 복음주의자들 그러한 교단은 여성 안수를 사실은 이제 비성경적으로 봅니다. 사실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이제 그러한 관점을 우리 제네바 신학교나 우리의 그 개혁주의에서는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점차적으로 이제 소수의 의견으로 지금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여기서 보면 이제 성공의 복음주의, 이제 영국 같은 경우 이제 성공의 복음주의자들 안에서도 이제 그런 여성 안수에 대한 지지와 또 아직은 그런 여성 안수에 대한 그 거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공개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리폼 보수적인 그 집단인 리폼, 그 다음에 좀 더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이 처치맨, 이 두 양대 의견, 그러니까 양대 그룹을 대표하는 이러한 그 쪽에서는 아직도 이 여성 안수에 대한 그 성경적 신학적 주장이 상당히 지금 심각한 논쟁거리입니다. 특별히 이제 저기 보면 밑에 보면 발달 해석학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제 복음주의자가 과연 성경 해석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되느냐. 사실은 항상 문제는 뭐냐면은 모든 신학적인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이 성경 해석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신학적 의견이 갈라지고 신학의 내용이 서로 날카롭게 이제 대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달 해석가, 즉 이 변화하는 이 문화 상황, 이 그런 부분에 이 해석학,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제 성경 해석이 그 시대의 문화와 상황과 이 변화에 맞는 그런 성경 해석을 시도하는 게 이제 발달 해석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해석적 기준에서 볼 때 이제 뭐 동성애, 뭐 그다음에 이제 여성 안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예요? 허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 동성애뿐만 아니라 여성 안수뿐만 아니라 그 외 여러 모든 문제들 안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지금 뭐 예를 들면 500년 전, 1000년 전 아니면 뭐 그 이상 그 시간 속에서 전통적으로 받아왔던 그런 성경 해석과 이해가 과연 지금 시대에 받아들일 만한 것이냐라는 의문점을 제기하는 게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러한 도전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교리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 보수 정통을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도전에 항상 노출되어 있냐면 과연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고수하고 있는 그런 전통적인 신학과 그런 교리가 지금 시대에 맞느냐라고 하는 의문, 그런 도전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항상 이제 문제예요. 그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 복음주의자들이 상당히 어때요? 많이 포용적이고 많이 양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19세기 보면 이제 스펄전 목사님의 그 내리막길 다운그레이드 논쟁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역사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스펄전 목사님도 이제 영국 복음주의 그룹의 이제 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막 흘러들어오는 급격하게 흘러들어온 상황에서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 교단이 지금 그러한 성향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공개적으로 이제 그 메트로폴리탄에서 그 늘 그 저기 월간지로 나오고 있는 검과 삽이라고 하는 그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자유주의 신학의 오류 잘못된 걸 그걸 아주 공개적으로 확 드러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속한 그 교단 내에서는 이미 벌써 자유주의가 거의 다 접수가 되는 상황이라 사실 스펄전 목사님 말년에 그 심각하게 지금 건강이 악화된 이유가 뭐냐면 그런 논쟁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거의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스펄전에게 등을 돌렸어요. 심지어는 스펄전 대학에서 신학 교육을 받은 학생들 중에서도 스펄전의 신학을 반대하는 학생들이 나올 정도로 자유주의가 굉장히 득세를 했고 그나마 좀 자유주의에 대해서 좀 그래도 좀 그래도 아직 뭐 그렇게 찬성 입장이지 않은 그 중도적인 그룹들이 특히 문제. 이들이 이제 좀 뭔가 스펄전 목사님과 이 교단과의 좀 이렇게 좀 화해 어떤 그런 것들을 막 중간에 시도했지만 스펄전 목사님은 단호하게 교단을 결국 떠났잖아요. 떠났다고. 그러니까 이미 19세기에도 어떤 문제냐? 지금 여기서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즉 19세기라고 하는 그 사회적 배경이 뭐야? 이제 막 산업혁명으로 인한 막 기술의 자연과학 막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막 열매를 맺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동정녀 탄생, 뭐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 초자연적인 이런 것들을 고수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도전, 심각한 저항을 불러일으킨다고. 그러니까 많은 신학교나 목사들이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옛날에 가르쳤던 그런 교리, 믿음을 가르치지 말고 이젠 새로운 것을 좀 받아들이자. 당시에 그 자유주의의 그 어떤 참 뭐랄까 굉장히 신선한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발전, 발달, 뭐 기술의 발달, 인간의 능력, 창의성. 이제 더 이상 인간이 뭐 성경에서 말하는 건 죄로 인해서 부패한 존재가 아니라 교육이나 이런 기술의 발달로 인간은 또 우리 사는 세상이 또 좋아질 것이다. 죄와 악은 소멸될 것이다. 이런 또 열광주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천년왕국. 특히 이제 그 천년왕국에 대한 그 아주 그 굉장한 그 열광주의. 그래서 곧 이제 예수님 오실 것이다. 19세기가 다 끝나기 전에 뭐 20세기 초에 예수님 재림할 것이다. 막 이런 그냥 뭐 열광주의. 거기 그것까지도 같이 합세하니까 그 시대는 어때요? 낙관주의란 말이에요. 낙관주의.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낙관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교회에서 죄인, 타락, 멸망, 지옥, 심판 이런 메시지가 어때요? 사람들에게 전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오히려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라고. 그러나 스펄전 목사님은 아주 철저하게 이 칼빈주의, 아주 그 청교도 정통 보수 그 아주 성경적 구속 교리 이런 그런 것들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했어요. 그러나 이제 당대에는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자유주의자들에게 사실은 거의 뭐 엄청난 공격을 받고 사실은 교단에서 거의 뭐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죠. 말이 탈퇴지 사실은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동성애 농제, 여성 안수 이런 부분에 대해 이미 여성 안수는 이미 벌써 뭐예요? 이미 다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여성 안수의 문제 같은 건 이제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나라도 그러잖아. 우리나라도 뭐 여성 안수는 다 당연하게 여긴다고 당연하게. 응?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는 아직은 어때요? 아직은 좀 더 확고하게도 동성애는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그래도 갖고 있어요. 그래도 그러나 일부 그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좀 더 포용적인 입장을 가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그들의 입장은
우리가 동성애자를 뭐 무조건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좀 이해하고 그들을 뭐 좀 포용하는 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선에서의 주장을 지금 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좀 더 나아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 그런 입장까지 분명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는 지금 그런 것까지도 지금 염두에 둬야 돼요. 지금 이 책에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책은 오늘 이제 8장 9장 이제 마지막 시간이지만 결국은 성경 해석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젠 더 이상 과거의 상황 속에서 해석되어지고 과거의 그 과거의 세계라고 하는 거기서 이해된 또 거기서 받아들여진 신앙은 지금 우리 시대에는 맞지 않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 그 7장에 보면은 복음주의자와 동성애라고 하는 그 주제에서 보면은 어떤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냐면은 동성애를 뭐 그렇게 절대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349페이지 거기 한번 보면 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 폴 주이트 지난 시간에도 나왔지만은 이 사람은 교회가 동성 결합을 축복하거나 축하해서는 안 되지만 뭐요? 특정 상황에서는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입장을 지지하고 있어요. 이런 입장. 그러니까 굉장히 모호해요. 그랜츠도 역시 비슷해. 그랜츠도 역시 뭐예요? 그랜츠도 350페이지 넘어가면은 그랜츠도 역시 스탠리 그랜츠예요. 그 책 환영하지만 긍정하지 않는 그 책 제목 제목 자체가 지금 나오는 것처럼 그랜츠는 어때요? 동성애자가 이성애자와 다를 바 없이 모든 성정에 의해서 교회의 규를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점에서 G2보다는 좀 보수적이지만 그러나 G2와 마찬가지로 복음주의 교회는 동성애자를 교회 회원으로 뭐요?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지금 명칭을 붙였냐면 탈복음주의자 또 뭐예요? 후기 복음주의자. 그 뭐 여기 나와죠. 포스트 에반젤리칼.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는 복음주의자지만 포스트 탈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복음주의에서 받아들였던 교리적인 부분을 어때요? 이제는 좀 삐딱하게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탈복음주의자예요. 사실 우리 한국에도 이 탈복음주의자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내가 볼 때 거의 대부분이야. 아마 사실 뭐 그들이 뭐 이런 탈복음주의자니 포스트 에반젤리칸이니 그런 신학적 개념을 몰라도 그들 스스로가 지금 하고 있고 믿고 있고 가르치는 내용이 뭐예요? 사실은 이 탈복음주의자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폴 주이트나 그랜츠가 하는 말이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적극적으로 그걸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도대체 뭘 주장하자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 이 앞에 있으면 내가 좀 묻고 싶은 게 당신들은 지금 뭘 주장하는 거냐? 그걸 반대하자는 거냐? 받아들이자는 거냐? 그러니까 축복하거나 축하해서는 안 되네. 그래, 그건 맞는 말. 그러면은 특정 상황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 말은 도대체 뭔 말이야 이게? 이 특정 상황이라는 게 도대체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특정 상황이라고 이걸 누가 규정할 거 이게 누가 규정할 거 이게 막 성경에 이런 기준점이 없잖아요. 성경은 뭐야 단호하게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분명히 구약 신약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랜츠도 역시 마찬가지. 그랜츠도 동성애자를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은 결국은 동성애자를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교회 회원 안에 들어왔으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그럼 들어왔으니까 그냥 거기서 뭐 저주받아라고 얘기할 거예요? 뭐 어떻게 뭐 모른 척 할 거예요?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 어떤 지금 351페이지 보면은 결국은 상황윤리 중간에 뭐라 할거나 상황윤리죠. 자 거기 이제 작은 글씨 한번 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성행위는 그 의미를 그 행위가 속한 사회의 질서에서 끌어온다. 이는 십계명에서 간음을 금하는 사례에서 유래한 것이 분명하다.
금지된 것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특정 육체 행위가 아니라 사회 질서를 세우는데 핵심이 되는 사회관계를 위협하는 성행위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회 관계, 그 사회적 상황, 처한 상황, 그 밑에 이제 나와잖아요.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동성애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죠. 잘못됐죠. 분명히 정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 시대, 여기 자기 시대라는 말을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바울은 자기 시대 관점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다 이거예요. 결국은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쓰잘데없는 얘기를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우상숭배, 노예제, 사회지배와 연결된 착취 관계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그럼 오늘날에는 그럼 정죄 안 해요? 오늘날에도 정죄해야 되잖아. 오늘날에도 이런 잘못된 이런 사회적 죄, 어떤 종교적 이런 거 오늘날에도 죄예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동성애는 죄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것을 그 353페이지 쪽에 보면 그 뭐라고 거기 보면은 동성애와 난교를 발전하는 생활 방식과 결합했다. 이제 여기저기 지금 존 윈버 그 비냐드 운동에 그 참여하는 그러한 인물들이 이적과 기사 전도 사역을 이후 동성애와 난교로 발전하는 생활 방식과 결합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열매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런 오순절 은사주의 신사도 그룹이 왜 사이비 집단이냐? 왜 이자들이 왜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저들은 이단이다. 정통 기독교를 위협하는 해롭게 하는 사이비 아주 잡종 이단이다라고 왜 강력하게 왜 우리가 그걸 반대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어때요? 동성애나 난교 이런 성적인 이런 부분에 어때요? 개방적이잖아요. 이걸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이거는 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기독교를 즉 복음주의자를 형성하게 된다면 그 복음주의는 사실 뭐예요? 제대로 된 복음주의라고는 할 수 없죠. 잘못된 복음주의죠. 353페이지 보면은 그 하반기에 보면은 그 로이 클레멘츠라고 하는 그 목회자가 사임한 후 자기가 이제 동성애자라고 하는 것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제 존 스토트와 이제 성경 논쟁을 하죠. 354페이지 봐요.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이 성경 해석에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스토트를 설득하려 했다. 다시 한번 해석하기 당대 복음주의 논쟁의 중심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잘 배워야 돼요. 성경 해석학을 제대로 배우지 못할 목회자는 아주 이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이 뭔 말인지를 몰라. 난독증. 글자가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사실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즉 동성애에 대한 이런 이해와 이런 관점을 지금 영국이나 미국 이 안에서만 지금 여기서는 이제 다뤘죠. 저자 자신이 이제 그 영미권의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문제들은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많이 스며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우리 354페이지 보면은 거기 잉글랜드 보수 복음주의 교회 그 설문조사 그 결과 잠깐 나오죠. 1996년에 이게 굉장히 거의 20년 전의 얘기인데 96년에 그 복음주의 신자 96%가 동성애가 기독교 신앙과 함께하기 어렵다고 답했는데 잉글랜드 국교회 총회 신자에 속한 신자 중에는 52.5%만 그런 답변을 했다. 그러니까 국교회와 비국교도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어때요? 신앙의 차이가 커요 지금.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를 보면은 내가 볼 때는 아주 개판이야. 영국 국교회는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이 존 스토트 같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좀 안일하게 대처했어요.
로이드 존스 같이 좀 강력하게 그 어떤 그 교회 기독교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존 스토트 같은 사람 자신이 결국 자기가 활동한 그 씨앗을 자기가 지금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게 포용적이고 그딴 식으로 영국 성공회에서 그딴 식으로 하니까 그 영향이 결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 스토트가 라일 같은 사람하고 비교할 때는 존 스토트는 상당히 어때요? 형편없는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라일 같이 단호하게 어떤 기독교의 교리, 어떤 사도 시대부터 이어진 이 성경의 교리를 단호하게 지킬 생각하는 이 라일 같은 사람을 발끝도 못 따라간다며 존 스토트가. 근데 존 스토트가 수십 년 동안 영국 국교의 그 어떤 그 복음주의 그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많은 그 국교에 있는 사제들이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근데 결국 그 영향이 고스란히 좋은 성경적인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탈된 그런 식으로 지금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존 스토트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이 사람의 인물을 정체성을 파악해야지. 우리 한국의 복음주의자들 보면은 하나같이 멍청한 놈들이 이 존 스토트에 대해서 아주 열광주의자, 로이드 존스를 싫어해. 로이드 존스를 싫어하고 존 스토트를 더 좋아한다고. 당연하겠지. 로이드 존스는 자기들의 그 하는 사역에 많은 뭔가 지적하는 얘기를 하니까 껄끄럽겠지. 그러나 존 스토트는 안 그래. 존 스토트는 굉장히 좀 포용적이야. 넓게 봐준단 말이야. 넓게. 그러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 스토트의 그 옥석을 그의 아주 잘못된 거를 명확하게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음주의 신학에 대해서도 모르는 참 무지한 자예요. 무지한 자. 자, 35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1998년 램버스 때 거기서 어떤 일이죠? 나이지리아와 우간다 이 아프리카 출신의 복음주의 주교들이 미국 감독교회가 동성애자를 사제로 안수하고 심지어 주교로 서임하려고 하는 준비 있는 움직임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해받은 교회가 오히려 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0세기 말 동성애 이슈는 다른 어떤 주제보다 21세기 기독교 내에서 보수주의자가 뭐예요? 자유주의를 가리는 상징적 분리선이 된다고 지금 이 책에서는 기술했는데 사실 이게 나는 정확하게 지금 본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도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이제 에큐메니칼은 이미 한국 교회가 다 받아들여요. 이미 에큐메니칼이 승리했어. 자, 그럼 이제 남은 게 뭐? 이제 동성애. 우리 한국 교회는 여성 한수는 그냥 은근슬쩍 눈구렁이처럼 이미 교회 다 퍼졌고 에큐메니칼은 그나마 작년 그 WCC 대회 때 2014년 그때 좀 잠깐만 그냥 반짝반짝 논쟁하다가 지금 이미 끝나버렸고 이제 동성애 하나만 남았어요. 동성애.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이걸 바라보는지 여러분이 유심히 좀 그 신학적인 그 흐름을 잘 유심히 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교회는 동성애를 받아들여요. 분명히 받아들일 거야. 에큐메니칼 교회들은 받아들여요. 일단 에큐메니칼 신학을 추구하고 그러한 신앙을 추구하는 인간들은 그런 교회 목사들은 교단이나 신학교들은 받아들입니다. 틀림없이 받아들인다. 이건 예언이나 마찬가지. 이거는 뭐 하여튼 내 말이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한번 두고 봐요. 자,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복음주의 확산인가 붕괴인가. 자, 이제 9장 마지막이요. 자, 이제 이 제목이 굉장히 좀 아주 의미가 있어요. 확산인가 붕괴인가. 붕괴. 무슨 확산이야, 확산. 붕괴. 복음주의는 붕괴됐어요. 그걸 알아야 돼. 복음주의는 1980년대 이미 붕괴됐어요. 1980년대. 붕괴 와해라고 그냥 확 무너졌다고 봐야지. 예전에 그 삼풍백화점 무너진 것처럼 복음주의는 이미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 카페에서 복음주의란 말을 잘 안 쓰는 이유도 뭐냐? 복음주의 자체라는 사실은 신복음주의라고 얘기해야 되지만은 지금은 뭐 신복음주의인지 복음주의인지 그것도 몰라. 그들 자신조차도 그걸 모르는 인간들이고 또 신복음주의란 말을 쓰고 싶어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이제는 좀 신학적으로 복음주의는 이제 붕괴됐다, 무너졌다 이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복음주의라고 해서 좋게 보면 안 돼. 우리는 복음주의라고 했을 때 그 복음주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그걸 잘 유심히 봐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나는 복음주의자, 나는 복음주의 관점에서 그러면은 그걸 고지고대로 믿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복음주의를 믿느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런 에큐메니칼적이고 이런 탈복음주의적인 입장에 있느냐, 아니면 17세기, 18세기 보수적 복음주의 노선에 있느냐, 그거를 딱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탈복음주의제, 뭐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도둑놈이 도둑이라고 하겠어? 절대 그들의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자, 1945년에서 2000년까지 거의 이제 반세기 조금 넘는 그 시간, 거의 55년 거의 그 시간 동안 자, 거기 보세요. 미국에서 1940년대 후반에 신복음주의는 지성을 경멸한 이 신복음주의가 바로 뭐예요? 신복음주의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자기들이 복음주의라고 자칭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어때 원시 조상들이라고. 원시 조상들, 원시 조상. 아주 원숭이들이에요, 원숭이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지성을 경멸하는 근본주의와 스스로 구분짓기에 고분곤투하는 변방 집단이었다. 이제 이런 집단이 빌리 그램, 헤럴드 오켄카, 칼 헨리 이런 부류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진짜 말 그대로 저 시골 어디 총구석에서, 미국에서도 저 남부 어디 총구석에서 겨우 뭐 깃발 들고 나왔지 처음에는. 그러다 점점 어때 이제는 주류. 이 주류는 뭐예요? 자유주의 그룹이라. 이 결국은 1975년을 기점으로 결국은 이 복음주의 그룹, 신복음주의 그룹은 미국에서 주류를 넘어서게 돼. 그래서 이제 이 신복음주의 그룹이 이제는 뭐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모든 복음주의 그룹을 다 평정을 해버립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바로 이 신복음주의자들의 영향이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모든 기독교를 다 휩쓸고 있어요. 근데 그 신복음주의자 안에는 이제는 더 넓게, 초기보다도 더 넓게, 거기는 종교 다운주의자도 들어가 있고 은사주의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아우르는 집단이 지금 신복음주의. 그러니까 자칭 자기들은 복음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신복음주의 그룹들은 마치 모든 걸 다 빨아들이는 뭐야? 아주 블랙홀 같은 그런 집단이. 심지어는 개혁주의 그룹조차도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든지 기생충처럼 살려고 하죠.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봐요. 우리나라에 지금 개혁주의라고 하는 목사들, 신학자들 봐요. 그 복음주의 안에 그룹에 있어. 왜? 거기 있어야 자기들이 영향력 있고 먹고 살고 어떻게든지 뭐 자리라도 하나 얻어 챙기고 또 자기들 교회가 유지할 수 있으니까 거기를 안 떠나잖아요. 안 떠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같이 교단을 확 칼퇴해버리지 않잖아. 여전히 자기도 교단 테두리 안에 있잖아요. 왜 그래? 말로는 뭐 개혁주의를 전하기 위해서 고분번투하기 위해서 웃기는 소리야, 웃기는 소리. 응? 거기 없으면은 지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죽을 것 같으니까. 거기 있으면은 학교나 교단이나 어디서 불러주지도 않을 것 같고 외톨이가 되고 따돌림 당할까 그 겁나니까. 그 겁나니까 거기 있는 거지. 무슨 고분번투예요, 고분번투는. 그 말 같지도 않은 그 핑계를 여기저기서 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복음주의 신복음주의자의 그 활동은 엄청난 참 그 흡수력을 지금 가지고 모든 신학을 다 흡수해. 심지어 에큐메니컬 신학도 이 복음주의자들, 신복음주의자들이 다 흡수해서 그걸 활용하고 있어요. 거기다 이제 오순절, 특히 이제 오순절 유형의 이 기독교가 20세기 중후반 이후에 전 세계의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역시 오순절주의도 뭐예요? 복음주의에 지금 흡수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복음주의의 양적 지리적 확산이 과연 신학적 정체성, 과연 기독교 안에 어떠한 현상을 남기느냐, 이것이 어떤 결과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떠한 선한 결과냐, 어떤 신학적, 문화적
아니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359조에 보면은 열린 복음주의자. 이제는 탈복음주의자에서 열린 복음주의.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진보적 성경 해석, 여성 성직자 지지, 여성 주교 희망. 그러니까 이 열린 오픈 복음주의자.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주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복음주의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주의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 그래도 복음주의라는 말을 써야 자기들이 어때요? 활동하기가 좋거든. 자, 근데 이제 개혁파 복음주의자는 성경적 설계 우선순위를 둔 더 칼뱅주의적 신학을 추구하며 여성이 교회에서 머리 역할을 수행하는 반대하며 에큐메니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되게 경계한다. 이 개혁파 복음주의자는 이제 복음주의 그룹에서 사실은 그나마 제일 나은 그룹이에요. 나은 그룹. 개혁파 복음주의. 근데 이 개혁파 복음주의자는 소수입니다. 많지가 않아요. 개혁파 복음주의자는 사실 거의 내가 볼 때는 영향이 없어요. 사실 거의 영향이 없어.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다는 낫죠. 당연히 있어야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은사주의 계열 복음주의자는 성공의 예전에 느슨하게 기대어 있고 성경 강해보다는 성령 충만한 예배를 훨씬 더 강조하는 경향이 띄었으며 대개 비은사주의 성공의 신자보다 비성공의 은사주의자와 교제를 더 즐긴다. 이들은 이제 알파, 뉴아인 같은 그룹과 관계를 맺는다. 그러니까 이런 그 복음주의 그룹의 이런 모습들은 결국 이제 열린 복음주의자, 개혁파 복음주의자, 은사주의 복음주의자 이런 여러 유형들이 막 뒤섞여 있는데 좀 더 개혁파 세력은 사실 이 중에서 가장 뭐 사실은 기반이 약하고 사실 굉장히 뭐 소수의 세력이라고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360쪽으로 가면은 1990년대 미국 같은 경우는 일부 복음주의자는 여러 포스트모던 문화 주제를 다양한 수준으로 수용하는 전도 및 예배 전략을 추구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뭐 메가처치, 릭 워런, 빌 하일베스, 그다음에 그 누구요? 그 저기 또 한 사람, 그 누구냐? 저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이런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통적인 물론 이제 여기 조금 다르죠. 어떤 이들은 성경 말씀과 성경 진리에 대한 명제적 이해를 강조하는 시석을 희석시키는 시도는 뭐든지 반대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극히 소수고 대부분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켜요. 그러니까 명제적 진리보다는 좀 더 그 문화에 많이 희석된 메시지를 많이 있잖아요. 미국 복음주의자들의 그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교리는 진짜 없어요. 정말 신학은 없어. 그들이 말하는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의 일반적인 어떤 그 문화적 삶을 좀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스타일의 설교란 말이에요. 절대 아주 확 드러나.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어떤 좀 복음의 설교, 어떤 교리, 성경을 강요한다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내용 자체가. 근데 사실 그런 설교를 굉장히 좋아하거든 사람들이 지금 시대는. 부담이 없어요. 그냥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삶의 고통이나 문제나 이런 슬픔을 좀 다독거려주고 힘을 내고 용기를 얻게 해주는 그런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도 똑같아요. 우리 한국 목회자 중에 뭐 지옥불 설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단 말이에요. 지옥불 설교 같은 거 사실 그런 설교를 하면 아마 굉장히 원시인 보듯 할 거야 아마. 요즘도 저런 설교를 하고 있냐라는 식으로. 이게 지금 굉장히 우리 한국도 못돼요. 이런 열린 복음주의자들이 굉장히 우리 한국도 깊이 지금 스며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주의는 이렇게
지금 361쪽에 보면은 데이비드 웨일즈 같은 복음주의 신학자는 현대 복음주의 신학적 일관성 결여와 문화적 감금 상태를 정당하게 비판하며 1950년대, 60년대 복음주의 연합전선을 그리운 듯이 회고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가 쓴 여러 책들에 우리가 지금도 배우고는 있지만은 역시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스펙트럼이 막 너무 확 그냥 넓어지고 너무나 많은 분파. 그러니까 어떤 도대체 복음주의 주류가 뭐냐라고 이렇게 파악하려면 아주 힘들 지경이 돼 버리니까 힘들 지경. 점점 이 신복음주의자들이 이렇게 어떤 좀 중도적이고 또 자유주의 성향에 대해서도 포용을 하고, 그러니까 에큐메니컬 갈등의 상 이런 것도 이제 포용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엄청난 이 신복음주의 그룹의 어떤 그 문제점을 지금 계속해서 쌓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364페이지로 좀 넘어갑니다. 이제 이게 좀 빨리빨리 좀 넘어가죠. 시간이 지금. 회복된 사도적 교회 추구. 이게 지금 굉장히 이거 좀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왜냐하면 자, 은사주의 복음주의자와 성려적 전통의 매력. 자, 이제 이 사람들은 또 다른 부류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부류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머징 처치 그룹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대의 동방 교회의 그 예전적 또 카톨릭. 그러니까 그 364페이지 거기 초반에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교회 갱신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모색하는 가운데 지금 이 사도적 교회를 추구하는 그룹들은 어디에서 지금 답을 찾고 있냐면은 원형교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 교회는 너무나 많이 탈색됐다 이거야. 너무나 문화에 많이 탈색되고 현대. 그러니까 좀 더 원래의 교회 형태. 그래서 가만히 이들이 추적해 보니까 어때요? 동방 종교와 카톨릭이 원형교회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공회 내에서도 또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 복음주의자들은 나중에 전부 다 정교회로 많이 빠져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책에서 어떤 내용이나요? 저기 봐요. 366페이지 한번 거기 봐요. 거기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은 1990년에 프란시스 세퍼하드 프랭크. 이 프랭크가 아주 문제가 많아. 이 아주 골칫덩어리 이놈이 아주 이게 문제가 많은 놈이에요. 이놈이 아주 지 아버지를 아주 완전히 그냥 개망신 시키는 놈이에요. 이놈이 그리스 정교회로 소설 옮겼어요. 사실 그리고 그 전에도 이놈은 이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이게 아주 세퍼가 골치 아파했어요. 이놈 때문에. 그리고 좀 소아마비죠. 좀 지체 장애라고. 그러니까 이 프랭크 같은 놈은 조금 청소년 시기부터 이제 점점 삐딱하게 많이 가버렸다고. 그래서 사실 한때는 신앙도 부인할 정도로. 그러다가 또 기껏 간 게 그리스 정교회 소속되면서 그는 혼자 춤추다. 이 책 제목도 완전히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혼자 춤추는 게 비정상이지. 그게 정신병자지. 그게 자신의 영적 순례. 이 영적 순례가 뭐예요? 고대 초기 원형교회에 대한 그걸 밝히면서 자기 아버지가 지적으로 엄정하지 못했다고 비판한 내용의 자서전을 출판하여 아버지의 명성에 손상을 입혔다. 최근에 목사의 딸 비슷한 그런 책이에요. 그런 책. 그러니까 이런 지금 367페이지도 보면은 중반에 동방 정교회로 떠난 북미 복음주의자가 모두 은사주의였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전례는 마이클 하퍼에게 큰 충격을 준다. 그러니까 지금 은사주의 그룹들 내에서 사실은 대부분이 이런 회복된 사도적 교회. 사실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말은 이미 우리 한국에서도 한 7, 8년 전부터 이 출판물이 조금씩 나오고 그런 글들이 사실은 이렇게 기독교 언론에서 조금씩 많이 다뤘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또 사도적 교회를 추구하는 그 정신병자들도 이제는 요즘은 좀 많이 퍼진 상태, 초기보단. 근데 이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건 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은 사실은
탈교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리적 애초부터 이 사람들의 그 출신 배경들을 보면은 신학적 교리에 굉장히 미흡한 사람들이에요. 다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은사주의라고 하는 것에 극단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른 뭔가 이제 여기서 이제 식상한 거예요. 이제 은사주의고 뭐 이런 건 좀 너무 좀 시끄럽고 난잡하니까 뭔가 좀 이게 좀 뭔가 좀 교회다운 교회가 없을까라고 또 연구하다가 기껏 찾은 게 뭐 이제 정반대 또 다른 극단. 조용하고 명상하고 혼자 춤추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묵상하고 어떤 촛불 그러니까 이머징 처치도 여기서 이거 369페이지 거기 나오죠. 탈복음주의자는 브라이언 맥클라인 여기 대표적으로 나오죠. 당연히 나올 줄 알았어요. 내가 책 읽으면서 이 사람 이름이 안 나오면 안 되는데 했더니 나오더라고. 이머징 교회 지도자 시더리치 공동체 교회에서 이 사람 뭐예요? 이 사람 자체가 포스트 모던 인식론에 빠져든 맥클라렌은 이 때문에 결국 고전적 복음주의 교리를 포기한다 그러잖아요. 포기. 이 사람은 특히 맥클라렌은 이단이에요. 이단. 이 사람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 천국과 지옥 이런 거 지금 따지지 말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한가하게 천국을 바라보느냐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이 세상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뛰어서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더 이상 천국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말자. 천국은 사실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이렇게 사실 주장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맥클라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한국에도 많은지 참 정말 아주 큰일이에요. 큰일. 이게 탈복음주의, 탈보수주의라고 하는 말 자체가 결국 뭐예요? 결국은 전통 진리 인식의 370페이지 보면은 이 탈복음주의, 탈보수주의자들은 명제적 진리를 이탈해요. 명제적 진리는 이제 없다. 명제적 진리라고 공부보다는 그 중반에 보면은 그는 탈복음주의 진리 인식은 명제적 진술이나 도덕적 확신에 나오기보다는 상징, 모성, 상황적 판단에서 발견된다고 주장한다. 이 데이비 톰린슨이 탈복음주의자 책에서 주장한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이런 데서 이머징 처치도 나오고 그 초대 교회, 원형 교회를 찾아가는 것도 나오고 여기서 지금 다 나와. 그러니까 가장 이걸 쉽게 풀이하면 성경 말씀이 중요해. 거기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찾지 말고 상징, 아이콘, 아주 순간적인 직감, 감각 여기에서 찾는 거예요. 당연히 이 사람들이 찾아갈 게 어디요? 동방 종교로 많이 가요. 특히 이제 뭐 아이콘, 뭐 성상, 막 이런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있던 오감, 느낌으로 만족하는 기독교를 찾아가자 이거예요. 더 이상 이 성경 문자에 매이지 말자. 이 성경이라고 하는 명제의 교리의 노예로 사로잡히지 말자. 거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 뭐예요? 기독교의 진리 인식을 할 수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청교도 차이고 개혁주의 공부하는 건 이 사람들이 할 때는 그건 기독교적인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자 370의 하반절 봐요. 거기 또 뭐 나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 복음주의의 토대주의가 궁극적으로 몰락했다는 것이 그 해석이에요. 이 토대주의가 뭐라고 합니까? 작은 글씨로 명제 진술을 통해 현상학적 확실성을 추구하는 계몽주의 시대 방식. 그러니까 사실 토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어떤 인간의 합리적 이성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교리적으로 파악한 그런 것들인데 이제 이 포스트 모던 복음주의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거부 반응이 오는 거예요. 더 이상 뭔가를 어떤 신학이 어떤 무언가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것 자체를 아주 이 사람들은 어때요? 굉장히 편협하다고 본다. 편협하다고 본다고. 자유가 없다. 자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복음주의 진영이 지금 얼마나 지금 이 책 9장 제목 자체가 확산인가 붕괴인가라고 하는 제목을 지은 이유도 지금 이와 같은 그 현상이 지금 복음주의에 깊이 스며들었다. 깊이 스며들라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전통적 복음주의 신앙은 이제 사실은 인기가 없어요. 더 이상 어떤 뭐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이런 신학은 지금 거의 서구 복음주의 신학교나 이런 그 보수적 이런 그나마도 있는 데서조차도 그렇게
반기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아까 370페이지 잠깐 이따 또 말했지만은 또 저 잠깐 보면 모든 것이 정확한 언어 형태의 진술로 환원될 수 있다는 개념은 주체 객체 관계에 근거한 두드러운 계몽주의적 관점이라 선언했다. 그러니까 톰린스는 역사적 복음주의보다는 발트에 가까운 성경관을 지지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게 사실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계몽주의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그러나 이 계몽주의는 한편으로 굉장히 인간의 이성에 대한 굉장히 철저한 어떤 분석적인 그러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학에 있어서 계몽주의는 그것만 잘 받아들이면 우리 신학이 훨씬 더 정교하게 짜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계몽주의가 나쁜 것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계몽주의 자체가 자기들이 어떤 그 직관, 상징, 어떤 그들의 감성, 어떤 이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계몽주의가 위협적인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낭만주의와 계몽주의 관계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낭만주의자들과 계몽주의자들이 서로 좀 대척점이 있는 것처럼 이 초대, 그러니까 사도 교회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낭만주의 계열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면 아주 가장 이해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 370페이지 잠깐 저 중반 다시 해봐요. 자, 이 그랜츠가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 조직신학 책들이 번역이 돼 있지만 이 사람은 어떤 명제적 신학, 그러니까 전통적 성경적 신학, 어떤 교리적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좀 거부 반응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좀 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근거한 그러한 신학, 그 370페이지 그 보면은 이 그랜츠가 중심 갱신이라는 책에서 뭐래? 복음주의가 어떤 면에서는 근대성의 산물이었던 것처럼 그렇다면 포스트 모던 감수성이 탈복음주의 정신으로 당연히 연결된다는 주장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받아들여야죠. 그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탈복음주의 안에서 결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탈복음주의 하면은 결국은 정통 기독교 그 신학, 명제적 신학을 추구하던 그 신앙에서 이제는 이탈되는 신앙이라 그렇게 이제 보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책의 그 374페이지 보면은 그래요.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뭐 거의 뭐 이 책의 이제 결론이지만 이 책의 이제 결론이 뭐냐면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이렇게 다양한 이제 어떤 21세기라고 하는 앞으로의 그 다양한 세계 속에서 복음주의가 과연 어떻게 그러한 다양한 세계 속에서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소망적으로 뭐 바라볼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사람이 뭐 끝에는 뭐라고 합니까? 21세기 첫 수년간 복음의 온전한 순전성을 지키기 위한 전투는 북미 지역 신학교 강의실이 아니라 주로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빈민가 도시의 슬럼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서구 복음주의는 거의 이제 그 힘을 잃었다는 얘기. 서구 복음주의는. 지금 뭐 사실 이 책이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내가 볼 때는 이 책이 사실은 너무 지금 기독교가 이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책도 그걸 지금 따라가질 못하고 있어요. 이 책도 내 끝부분에 보면은 지금 이 정도 얘기는 이미 벌써 5, 6년 전의 얘기고 아니면 10년 아니면 5, 6년 전의 얘기지 지금 이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 구장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현 시대적인 그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늦어. 지금 여기 있는 내용 자체도요. 늦는다고. 이건 벌써 내가 볼 때는 한 10여 년 아니면 5, 6년 전 그때서야 뭐 겨우 맞춘 것이지 지금은 여기다 10장, 11장을 더 보태야 될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이 책의 원의 내용을 다시 한번 쓴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오늘날 이렇게 복음주의
이 책의 저자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복음주의는 붕괴됐다. 그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복음주의는 붕괴됐어. 이미 붕괴됐다.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주의 세계 확산이라는 이 책을 우리가 이제 지난 학기에서 지금까지 좀 배웠지만은 전반적으로 결론을 내가 내린다면 복음주의 세계 확산은 사실 무너졌다고 봐야 돼요. 왜? 그 이유는 뭐냐? 우선 신학적으로 이미 벌써 무너진 상태에서 확산이 돼 버렸어요. 신학적으로 견고한 상태에서 확산이 됐다면 그나마 나았지만 이미 벌써 이 빌리그레함 시대나 이 신복음주의 그룹이 출발했던 1940년대부터 이미 벌써 그때부터 벌써 이미 그 그룹들은 정통 신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이 복음주의가 확산이 됐다는 것 자체가 탈보수적, 탈교리적 상태에서 확산이 됐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 40년, 50년 지나서 보니까 어떻게 끝에 보니까 개판이잖아요, 개판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 책을 전반적으로 내가 이제 읽고 보면서 얼마나 이 복음주의가 형편없이 무너졌는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제대로 읽어야 돼. 근데 이 책은 너무나 이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아주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확 써버렸기 때문에 이 배경에 대한 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 책을 읽어도 이게 잘 된 거냐 못 된 거냐를 판단을 못 해요. 그게 문제. 그러니까 이 시리즈가 내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복음주의의 전반적인 흐름과 역사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이지 방향에 대한 기술은 없어요. 어떤 책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내용이 사실 들어가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내용이 없다. 그런 내용이 아쉬운 거라고. 그러나 이제 이런 걸 그래도 배워야 그래도 적어도 아하 어떤 흐름으로 이게 복음주의가 그래도 왔구나라는 걸 알아야 이제 우리가 이제 관련 다른 걸 보면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나 이런 역사를 보면서 이게 잘 이제 조화를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 여러분들이 이제 하여튼 우리가 이제 배우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 복음주의 신학 논쟁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이 책이 굉장히 이 책도 역시 마찬가지. 이 책도 뭐 이 그레고리 보이드 같은 사람은 아주 비정통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자유주의에 가까운 사람이거든. 이 사람은 이 보이드 같은 사람은 아주 영 참 못마땅한 사람인데 하여튼 이 복음주의 신학 논쟁을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 복음주의 세계 확산이 얼마나 부실한 가운데 확산이 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는 공부할 거니까 이 책을 미리미리 한번 읽어오고 할 수만 있으면 사실 한 장 한 장을 그냥 한 강의 시간에 다 하면 좋겠는데 그래도 17장이 가네. 하여튼 요거는 좀 제대로 공부 뭐 1년 뭐 내년 1학기가 갈지 2학기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대로 좀 공부해 놓으면은 유익한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유익한 게 아니라 잘못된 이 복음주의 신학의 그 문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자료가 된다는 게 자료가 된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